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이 되면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무언가 허전한 느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루는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은 저녁을 닫는 기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4가지 포인트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힘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우리가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했다. 오늘 내가 저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하루 동안 숨 쉴 수 있었던 것, 일할 수 있었던 것, 식사할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똑같은 하루였어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가득한 하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일도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려웠던 사람과의 만남도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보내주신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평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어도 금방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하루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
저를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헌신. 이것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회개의 정결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 후회되는 일,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화를 냈던 순간, 거짓말을 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짐이 되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짐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오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정결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런 갈등들이 쌓이지 않고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 실제로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일 사과하십시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정결, 이것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일도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결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도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헌신을 결심했는데 저녁이 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침의 결심이 저녁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족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헌신을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헌신의 결단, 이것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평안의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한 일이 잘했는지 걱정되고 내일 할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이미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한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일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끊임없는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평안히 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이 밤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정말로 새로운 힘이 생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안식, 이것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헌신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회개의 정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렸음을 고백하고 내일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루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평안의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녁마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의 하루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밤부터 저녁마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일을 회개하십시오. 내일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저녁 이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저녁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매일 저녁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에 평안하고 기쁜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녁에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보십시오.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삶의 변화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평안히 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마무리되고 밤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은 안식으로 채워지고 내일 아침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기억되고 여러분이 내일 살아갈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도 다시 한번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